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월 23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군대의 파수대장 현장 망대가 되겠습니다. 현장 망대. 우리 새 군대 현장에 실제적인 우리 파수꾼, 이 파수 망대 우리가 역할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현장 망대,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이 말이죠. 시대가 굉장히 급하게 달려갑니다. 시대세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요. 또 그러니만큼 이 제약의 속도도 굉장히 급하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데 이 급한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실제적인 증인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뭐부터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속적인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 전문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싹 발견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은 미래 망대가 돼야 되고 당연하죠. 우리가 하는 업이 미래를 살리는 실제적인 그런 재앙을 막는 준비가 돼야 되고 또 현장 망대도 우리가 내가 있는 처소의 현장에서 현장의 재앙을 막아내는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텍스트 파워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모든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삼집중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렇게 출발하는 그 인생은 앞서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수많은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잘못된 것, 그렇죠? 틀린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중에 산상수훈의 그 내용 자체가 바로 딱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성령의 임재를 계속 누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초대교회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가르치신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연양을 붙잡고 이들이 10일 동안 집중했죠. 말씀, 기도,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최고의 약속이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취가 된 거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강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어디 속에 들어갈 때,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아니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과 예배가 살아나는 이때 주일이 살아나는 거죠. 예배가 살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현장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을 때마다 전도운동을 펼치는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한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주님을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의 시간 24, 25 영혼의 축복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 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흐름이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될 때 매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그렇죠. 세상을 능히 살려고도 남을 영적 힘을 우리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777 언약, 기도, 전도의 현장을 가슴에 품고 삶 집중 속에 들어가면 틀리면 뭐가 삶 세팅에 뭐가 실제적인 망대가 세워지고 삶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라 비대면 시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올 재앙을 대비하여 컨셉 그렇죠. 재앙을 대비해 컨셉 중요한 거요. 전략들을 정확하게 바라고 치유 콘텐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렇죠. 치유 메시지 다 갖고 있죠. 이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갈보리산 그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놀란 이 은혜와 감사 감격을 우리가 매 순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감람산의 언약 그렇죠. 주님이 오늘의 언약입니다. 오늘의 언약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셨던 미션을 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언약 미래 언약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세계복음화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는데 그것이 뭐가요? 이 약속을 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임하게 된 거죠. 이 힘을 가지고 뭐 하게 된 거죠? 세계복음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세 가지 언약은 갈보리산 언약 바로 그리스도, 감람산, 기도, 마가다락방, 전도 이렇게 쫙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이방인의 뜰. 그래요. 요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다. 이방인의 뜰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현장들 이거 반드시 회복시켜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다민족 그렇죠. 수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이 세계화 시대를 통해서 막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자를 발급받고 오는 다민족도 있고 비자 없이 무비자로 소위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령들 속에 하나님 누구를 숨겨놨냐?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릴 제자를 숨겨서 보내놨습니다. 자기들 돈 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주면 됩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가서 선교해야 될 판인데 자기들이 자비랑으로 왔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렇죠. 찾아서 반드시 이방인들 우리 나라에 왔구나, 우리 고향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듯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13장 1절에 5절 그렇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성령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시아 지역으로 사도행전 16장은 요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또 사도행전 19장 1절 로마의 현장으로 쫙 파송을 받아.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들 치유의 뜰입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참 병원에 가 보면요, 일반적인 그런 뭐 환자들이야 뭐 우리가 약 먹고 이렇게 처방하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환자들, 소위 말하는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이분들은 병원에 간다고 이 진단을 못 하거든요. 진단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극약적인 처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소위 말하는 신경정신과 약을 투여시켜 가지고 소위 일상생활이 안 되도록 사실 탁 격리시켜. 격리된 사람은 사실은 그런 문제를 안 일으켜요. 격리되지 않으면서 직장 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시달리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살리려면 병원은 답을 모른다니까. 이건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 답을 다 주느냐? 그렇지만 않지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문제에 왜 왔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누가 그 교회에서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게 5가지 준비하면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뭘로 인해서 온 병들입니까? 네피림 병들인데, 그렇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결과로 인해서 온 병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의 가정, 제사 지내는 가정, 거의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걸 뭐 해주지 않냐면, 치유해 주지 않냐면 이게 계속 대물림으로 흘러간다니까. 불신자는 알 길도 없고 종교에는 알 수가 없죠. 오직 복음으로 딱 답을 가진 사실 교회만, 복음 가진 답을 가진 사람만 분명히 답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이거 반드시 교회에서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3번째,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만나서 포럼해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생각 자체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배고프면 당장이면 카드 긁어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참 미래가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들의 전문성, 달란트를 찾아서 빨리 눈을 열어주는 작업들을 교회에서, 집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렇죠. 금요일 날은 치유의 시간, 토요일 날은 소위 말하는 달란트, 후대를 위한 장을 만들어주고, 주일 날은 완전히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하는 시간을, 이걸 계속 우리가 뭐에 가야 되냐? 연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뜰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강단을 통해 받았던 말씀, 현장을 보는 눈, 문제 사건을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그 눈높이에 맞춰서 팀사하게 해주고, 눈을 열어서 미션을 제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에 잡히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시대적인 문제니까 그걸 붙잡고 전문성을 찾아가도록 이 도와주는 이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업이 237과 맞지 않고 우리의 직업, 산업이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 직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직업과 모든 산업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업이 돼야 이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을 업을 가지고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갖게 되면 안 되잖아요. 3번째, 렘넌트입니다.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3가지를 번뇌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힐링하우스입니다. 이것도 치유의 실제적인 망대, TCK를 살리는 빛을 밝혀주고, 산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국제결혼에서 우리나라에 오기는 왔는데, 그렇죠. 이건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중간지대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사실 해주지 않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애들의 장점들이 뭡니까?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언어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뭘로 정말로 이렇게 사명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홀리 메이슨,
망대로 세계를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홀리 메이슨. 뭘 말하는 거예요? 메이슨은 건축, 건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건물을 세워야 되느냐? 빛의 성전. 이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성전. 그리고 뭡니까?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선교했던 TCK 기념관을 만들어 소위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막 건물 지어갖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개인이 얼마든지 이 부분도 해 나갈 수가 있고 증인으로 서면 되거든. 후대에게 그래서 신앙을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하는 계획 보이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지면 디자인하면 답이 되는 언약과 하나님이 계속 강단 메시지 선포되고 있으니까 천명 소명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왜 나를 불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주어지고 비전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불렀구나. 24가 되어짐. 비전이 보일 때 24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작품이 결국은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이사야 62장 6절의 12절 말씀처럼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 6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여 언약의 백성들이여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언약 백성들에게 모든 24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성벽 위에다가 모든 지역 현장에다가 파수꾼을 세운 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필요한 거거든. 성벽 위에다 망대를 세워서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가지고 그곳에 나를 뭘로 그렇죠 지역을 사수하는 지역의 사령관으로 직장 산업 현장을 지키는 실제적인 증인으로 나를 하나님 세웠다는 거거든요. 뭐 하라는 거라? 그렇죠.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거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예요. 문이 열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뼈빠지게 번 경제 이 빛의 경제를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지금 그런 추세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영육의 문제 터지니까 병원에 돈 다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런 돈들을 뭐예요? 전도 선교석에 집중 인기 원수 마귀가 이 본론사에게 집중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인해야 돼 올인. 시대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첫째는 기도로 완전히 효부를 봐야 되거든요. 9절에 보세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결국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한 그 심령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 분명히 증거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10절 보세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초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기치를 들라. 옛날 성경에는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 큰 길을 수축하라. 말씀 운동의 문을 열으라 이 말입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 문제당한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죠 소문을 듣고 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운동에 뭐가 장이 되도록 우리의 직장이 산업 현장이 말씀 운동에 장이 되도록 그래서 오며 가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분위기가 달라요. 직장 분위기 다르고 산업 현장이 틀리다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영적 존재다 보면 당장의 느낌이 옵니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일수록 그걸 분명히 느껴요. 이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 똑같은 식당인데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계속 영길씩 오겠지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야. 산업 현장이야. 알고 보니까 나의 고민을 내가 뭐 하면은 이야기하면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짱인 것 같아요. 그게 딱 결론 나면요. 그렇죠. 마음은 열게 돼 있습니다. 그 타임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구나, 가정이구나, 산업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이걸 뭐 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뭐가 징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에 딱 붙들고 뭐 하면 되느냐. 그렇죠.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출발함에 앞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세 군데의 현장에 분명한 파수 대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현장의 망대, 현장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삶들 하나님 시스템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갖추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후대들 또 수많은 237, 5천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중요한 하나님 망대들을 오늘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여정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직장의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아버지 산업의 선교사로, 사역의 선교사로, 후대 선교사로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하늘 군대를 앞서 보내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묶인 것, 잡힌 것, 죽은 자, 병든 자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멋진 전도자의 여정을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여정 속에 오늘 또 빛의 성전을, 빛의 망대를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